재미있는 유머를 하나 들려드리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시골의 버스 기사가 할머니를 태우고 운전을 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뒤에서 이 두 분이서 얘기를 하시더니 조금 있다가 할머니 한 분이 버스 기사 아저씨한테 와가지고 이 버스 기사 아저씨 어깨를 툭툭툭툭 치면서 아몬드를 한 주먹 이 버스 기사에게 줬습니다. 버스 기사가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아몬드를 먹으면서 할머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몇 분이 지난 다음에 할머니 또 다른 한 분이 오셔가지고 또 오시더니 어깨를 툭툭툭툭 치면서 아몬드를 또 한 주먹을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스 기사 아저씨가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딱 받으면서 할머니 저를 이렇게 다 주시면 할머니는 뭐를 드세요? 그랬더니 아유 나는 이빨이 현찮아서 아몬드를 못 먹어 하시는 거예요. 아유 그러면 왜 아몬드를 사셨어요? 네?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초콜릿은 다 빨아먹고 할렐루야. 마음이 많이 열리셨습니까? 네. 하나 더 할까요? 네. 재밌으세요? 네. 예수님께서 옷가게에 가서 마음에 드는 옷을 하나 고르면서 정말 이렇게 딱 마음에 드는 옷이 하나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뭘까요? 나 예루살렘. 재밌죠? 나 예루 살겠다 이 소리입니다. 예루살렘. 재밌으신가요? 저는요 이거 유머 찾느냐고요 어제 밤샜어요. 유세비 앉혀놓고 유머하고 유세비가 웃으면 해야 되는데 유세비가 웃겨. 목사님 졸려요. 그래 다른 거 찾을게. 열심히 찾아서 유세비가 재밌지? 유세비가 그게 뭐예요? 너무 진지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밤새도록 찾은 유머입니다. 재밌죠? 네. 하나 더 할까요? 대머리에게만 있는 매력은 뭘까요? 네? 대머리에게만 있는 매력. 헤어나올 수 없는 매력입니다. 헤어가 뭐죠? 머리카락 없잖아요. 헤어 나올 수 없는 매력.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헤어 나올 수 없는 매력에 빠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제가 조금 혀가 짧아서 발음이 잘 안 됩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이 말이 뭡니까? 실족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럼 쉽게 얘기하시지. 실족할 수 있어. 실족하게 한 자는 화를 받을 거야 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예수님이 아주 멋지게 얘기하시냐고.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예수님이 인정하셨어요. 뭐라고요? 사람은 살면서 실족할 수 있다. 또 상대방에게 실족을 줄 수 있고 상대방으로부터 실족을 당할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예수님이 인정을 하셨어요. 야, 너희들 살면서 실족할 수 있어. 또 너희들 살면서 실족을 당할 수 있어. 나 이거 인정한다라고 얘기했으면 적어도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괜찮아. 뭐 그럴 수 있지. 마음 잡고 다시 일어서 좀 이렇게 격려해주고 위로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닌가요? 오늘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맨 앞에 앉아 계셔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려고 앉아 계시는데 제가 보니까 저보다 더 떨고 계시는 거예요. 더 긴장하시고 웃지도 않으세요. 근데 이 앞에 앉아 계심으로 인해서 어때요? 제가 격려되고 위로가 되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예수님이 사람들이 실족을 당하면 나 그거 아니까 괜찮아. 실족 당할 수도 있고 실족할 수도 있어. 힘내고 다시 한번 잘해보자. 이렇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실족이 무엇입니까? 실족. 네? 실족이란 내가 말하고 행동한 것을 통해서 이 잘못된 말과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상처를 주는 것, 이것을 실족이라고 합니다.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말로 또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실족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면 여러분들 인간관계 편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저한테 얼굴 크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저 실족할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오늘 김동철 목사님 왜 이렇게 혀 짧은 소리로 이렇게 그냥 말을 더듬더듬거리지? 그런 얘기하면 저 실족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화를 내리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들 인간관계를 잘 맺고 있겠어요? 쉽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더 나아가서 오늘 본 말씀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 중에, 아주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서 죽어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내 말 때문에, 내가 한 행동 때문에 아주 조그만 아이라도 실족하면 차라리 무엇이 낫다?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서 죽는 것이 훨씬 낫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위협적인 말씀을 하실까요? 이거 뭐 두려워서 말하겠어요? 이거 뭐 두려워서 인간관계를 맺고 행동하시겠습니까? 실족할 수 있다고 인정하셨으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서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죠? 겁주시려고? 정신 바짝 차리라고? 아니면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족에 대해서 무섭게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미리 막으시려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수많은 문제들을 미리 예방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들이 나올 것 같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상대방과 내가 서로 상처받고 실족하고 관계가 나빠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얼마나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생기겠습니까? 이 개인적인 문제, 이런 복잡한 문제 미리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내가 말 실수를 했어. 잘
잘못했어. 용서해줘. 하면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도 있고 그 후에 나타날 모든 문제들이 다 사라질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또 우리가 누군가 불편한 일로 인해서 서로 상처를 받았습니다. 용서하지 않아서 서로 실족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나와의 관계 때문에 그 사람이 신앙의 자리에서 멀리 떠난다면 이게 개인적인 실족의 문제를 떠나서 어떤 문제까지 확장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영적인 문제에서도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 말 하나로 인해서 실족하고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실족한 그 영혼과 화해하지 않아서 용서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신앙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면 그 죄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묻으시겠냐? 그거를 미리 하나님이 예방하시려고 막으시려고 용서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용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겁주시고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개인적인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용서하라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라고 형제의 잘못을 자매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해서 실족하게 만들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다 용서하셨는데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시는데 혹시 내가 용서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내가 방해하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내가 막고 있지 않는지 내가 방해자가 되고 있지 않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의 방해자가 되는 용서하지 못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긍휼 없는 심판으로 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거나 실족을 당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계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하셨습니다. 죄를 범하거든 이란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똑같은 죄인이다라는 소리입니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서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또 경고하고 라는 말은 뭐냐면 똑같은 실수,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서로 얘기하면서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괜찮아, 나 이해했어, 용서했어, 됐어, 넘어가자 해서 그 사람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도록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경고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실족했으니까 서로 조심하자. 권면해 주는 것. 회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에게 잘못한 부분을 말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라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어떻게 해야 용서입니까? 지속적으로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는 선택이 아니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해도 되고 내 마음대로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반드시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것은 용서입니까?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못을 했어요. 내가 그 사람을 6번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한테 또 잘못을 했어요. 근데 7번째는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요. 내가 진짜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진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래서 용서하지 않아서 이 사람이 실족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내가 6번 용서했던 이것은 무엇이 되는 것일까요? 전부 다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7번씩이라도, 또 다른 성경 구절에는 70번씩이라도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상대방을 용서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용서는 누가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용서를 내가 삶 속에서 체험한 자만이 용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를 용서함을 다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보다 더 극악무도한 죄인이 있습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분 보세요. 어떠세요? 내가 이 사람보다는 낫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보다 내가 나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형제가 어디에 있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자매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실족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용서를 실천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영적인 축복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평생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 평생 침례교회 안팎에도 실족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떠나는 대부분의 이유가 실족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가 크게 상처를 받지 않았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심코 행한 행동 하나 때문에 누군가가 크게 실족하지 않았는지, 지금 내 마음속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지 않은지, 아니면 지금도 당사자 몰래 뒤에서 그 사람을 쑥쑥쑥 판단, 욕하고 정죄하고 있진 않은지, 내가 의도적으로 누군가와 단절된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난 적은 없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살면서요, 누군가에게 의도적으로 했든 의도적으로 안 했든 상처와 아픔을 줘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거 하나님 인정하고 계세요. 완벽한 의인은 없으니까, 다 부족하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무엇이 문제냐면 실족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없기에 교회를 떠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없기에 하나님께서 긍휼 없는 심판을 우리에게 내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정당화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실족할 수 있다고 인정하셨어도 실족하는 일이 자꾸 지속되고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교회를 실족해서 나가는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설교 때문에 상처받고 나가는 사람이 3%고 97%는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실족해서 나갔다고 합니다.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로 인해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용서하지 못해서, 용서받지 못해서 교회를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 다 예수님처럼 용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도들끼리 싸우면 한 달을 간다고 합니다. 집사님들끼리 싸우면 1년을 간다고 합니다. 장로님들끼리 싸우면 10년을 간다고 합니다. 10년. 그렇죠? 장로님들 그러실 수가 있어요. 목사님들끼리 싸우면 평생 갑니다. 조심하십시오. 목사님들을 가장 조심해야 됩니다.
웃기자는 얘기입니다. 진짜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하면요, 어제의 시간을 되돌릴 수 없지만 내일의 시간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하면 어제의 시간을 되돌릴 수 없지만 내일의 시간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 같지 않아요? 김동철 명언입니다. 제가 밤새도록 연구해서 만든 단어예요. 뭐 탈무드에서 찾은 게 아니고 제가 찾은 말입니다. 용서하면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내일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제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잊어버리나 봐라. 내가 너를 용서하나 봐라. 1년 전에 싸운 것을 아직도 갖고 있어. 와, 누가 그래요? 성도님들은 한 달, 집사님들은 1년, 장로님들은 10년 전에 싸운 거 갖고 아직도 갖고 계시고, 목사님들은 평생 갖고 계시고, 이렇다 이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 흑인 대통령인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Forgive without forgetting. 오랜만에 혀 꼬부라지는 소리 좀 했습니다. 용서하되 잊지 말자. 흑인들이 백인 때문에 얼마나 억압을 당하고 힘들게 살았습니까? 그래서 복수심에 들끓고 있는 이 흑인들을 설득하려고 한 말, Forgive without forgetting. 용서하되 잊지 말자. 이게 용서한 겁니까? 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전 아무리 읽으면서 용서하되 잊지 말자. 제가 서점에 가서 읽었는데 이런 책도 있습니다. 그 옴베르토 에코가 지은 책인데 세상의 바보들에게 웃으면서 화내는 방법. 뭐 이런 책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용서한 겁니까? 저는 용서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용서는요, 예수님처럼 7번씩 70번이라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용서하는 자의 편에서 서시고 용서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팽성 침례교회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2018년도가 지나가기 전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우리 모두 다 받을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 설교를 제가 12월 30일 날 마지막 때 하려고 그랬어요. 용서하자고.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루 만에 다 찾아가면서 용서할 수 있을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12월 첫째 주에 얘기하고 우리가 한 달 동안 용서를 한번 실천해보고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시는 축복을 좀 한번 받아보자.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용서하는 모습인데 누구를 용서하면 될까요? 네, 가장 가까운 자를 용서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자. 우리는요, 남에 대해서는 용서를 잘하면서도 가장 가까운 자에게는 용서를 잘하지 못합니다. 이렇잖아요. 남의 남편이나 아내에 대한 문제를 딱 드리면 뭐라 그래요? 아유, 그럴 수 있지 뭐. 아유, 조금만 참고 견디면 잘 돼 라고 조언해줍니다. 내 남편과 내 아내가 그렇게 하면 돼요. 내 남편과 내 아내에게 걸었던 기대가 무너지면요, 용서하지 못해서 어떻게 되죠? 평생 연인이 평생 왼수가 됩니다.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이혼율 세계 1위입니다. 왜요? 용서하지 못해서.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숙명의 라이벌 고부간의 갈등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것도 역사를 찾아봤어요.
조선시대부터 시작됐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선녀와 나무꾼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나무꾼이 선녀를 쫓아가서 위로 올라갔는데 엄마가 해주는 그 뭐라 그랬더라? 팥죽인가? 팥죽이죠. 그거를 먹고 싶어서 내려가고 싶은데 선녀가 내려가면은 나랑 끝이야. 발이 땅에 닿는 순간 나하고 절교야. 그때부터 뭐 고부간의 갈등이 시작됐다 했는데 그 선녀 아내 몰래 땅에 닿다가 나무꾼이 영영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지 못했다. 뭐 이렇게 해서 뭐 고부간의 갈등이 시작됐다고 하지만 어쨌든 남의 문제는 조금만 참으면 다 깨닫고 잘 되더라라고 조언하지만 내 문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이 문제, 서로 용서하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갈등과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남편을 2번 해봤다. 안 계세요? 저도 남편이라는 걸 처음 해봤습니다. 아내를 내가 2번 정도는 해봤다. 시어머니의 역할을 한 2번 해봤다. 며느리의 역할을 한 2번, 3번은 해봤다. 하시는 분들은 뭐 경험이 있어서 잘하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처음입니다. 아버지의 역할도 처음이고 남편의 역할도 처음이고 어머니의 역할도 처음이고 아내 역할도 처음이고 이러다 보니까 최선을 다해도 실수가 나오고 노력해도 많은 부분들이 부족하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 좀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좀 더 용서할 수 있지 않을까요? 좀 더 품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내 가족에서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가족들에게도 비슷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 성도들,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의 문제들은 뭐 그럴 수 있지 라고 얘기하지만 내 교회 성도들, 내 교회 집사님, 내 교회 장로님, 내 교회 목사님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라면서 용서를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 잘못하고 실수했으면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들은 용서를 실천하는 것을 자존심이 상해서 죽어도 못하겠다고 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없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용서합시다. 가장 가까운 자부터 용서합시다. 용서는 습관입니다. 용서를 실천해 본 자만이 용서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팽선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진심으로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앞에 계신 분들, 앞에 뒤에 계신 분들 손을 꼭 잡고 혹시 제가 말로 실수한 거나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합시다. 손잡고 앞뒤로 손잡고 혹시 제가 말로 행동으로 실수한 것이 있으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서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형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겁주시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서로 용서함으로 그 후에 발생되는 여러 복잡한 인간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들이 다 해결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살면서 우리는 연약하여 실족하고 실족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용서를 실천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팽성침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가까운 자부터 용서하는 습관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을 용서하지 못했다면 부모님을 용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용서하지 못했다면 남편과 아내를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식을 용서하지 못했다면 자식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부간의 갈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어서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교회 성도들, 내 교회 지사님, 내 교회 장로님, 권사님, 내 교회 목사님을 용서하지 못했다면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교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내년부터 담임 목사가 될 우리 김동철 목사님이 사회도 보시고 설교도 하셨습니다. 그만하면 잘했어요. 좋았지요? 저는 퇴임을 하지만 교회는 떠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맨 앞에 우리 사모님과 함께, 왕 사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또 특별한 경우에 또 교회가 필요로 할 때 도움도 줄 것이고 또 설교도 할 것이고,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여러분들이 저를 화장터에서 화장을 하시든 무덤에 묻으시든 그건 자유롭게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늘 여러분 곁에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음이 굉장히 기쁩니다. 오늘 설교할 때 막 조바심이 돼서요. 잘해야 될 텐데, 예배도 잘 인도하고 설교도 잘해야 되겠는데, 성도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해야 되겠는데 막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참석을 했는데,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해서 앞으로 더 잘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죠? 네,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 자꾸 나 때문에 박수 치러 가지 마시고 이제 후임자를 위해서 격려 박수를 많이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여러분들 앞에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12월 25일이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성탄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성탄절 예배를 12월 25일 날 드리지 않고 23일 날 성탄절 예배를, 주일날 성탄절 예배를 드립니다. 왜 그렇게 드려야 되느냐 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성경에 12월 25일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근거를 도무지 찾을 수가 없어요. 12월 25일 성탄절 찾을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12월 25일 날 그동안 성탄절로 드렸을까 하면 12월 25일은 태양절로 지켜서요. 어느 종교단체에서
그것이 기독교에 도입이 돼서 전통이 되어버렸어요. 성경의 내용이 아니라 전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한 많은 학자들과 목사님들이 그러면 성탄절이 언제쯤 될까 하고 연구했는데 여러 학설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많이 지지를 받고 있는 학설 중에 하나가 1월 6일이 아니겠나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여러분 CPX나 기독교 방송을 들어보면 12월 25일 이전에 성탄 예배를 드리고 방송, 영상 방송을 내보내는 걸 여러분 많이 보셨죠?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금년부터는 성탄절 전 주일 성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겠다. 없앨 수는 없고 또 성탄절도 정확한 날짜를 아직도 규명지을 수가 없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 오신 생일을 그냥 지나갈 수는 없고 또 그렇다고 전통을 지킬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 금년도부터는 12월 25일 날 성탄 예배를 드리지 않도록 목회 계획을 세워서 광고가 나갔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다 목사님이 그런 뜻을 가지고 어떤 뜻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왜 그러지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이 혹 있을 것 같아서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교회들이 12월 25일 전통적인 성탄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걸 고수한다고 한다면 내년도부터는 다시 수정해서 드릴 수 있지만 저는 전통보다는 성경적으로 성탄절을 보내고 싶어서 그렇게 결정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밑에 있는 ECCI 처치 그 교회도 성탄절 예배를 안 드립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성탄절 예배를 다음 12월 23일 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학교도 그때를 맞춰서 3부 예배는 행사로 보내고 그래서 모든 것들을 그때를 맞추어서 여러분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조치할까요? 성탄절 예배를 23일 날 드립니다 하고 인사드리세요. 사람과 함께. 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세 가족이 한 분 오셨습니다. 황진숙 선생님이 오셨어요. 우리 유남숙 집사님께서 전대에 오셨습니다. 저 일어나실까요? 예, 박수로 환영해드립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우리에게 등록해 주신 것을 찬양으로 축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만 좀 잠시 앉아주세요. 우리 하성록 장로님하고 강경의 권사님이 우리 교회가 그리우셔서 다시 오셨습니다. 우리 뜨겁게 우리 환영해 드릴까요? 반갑습니다, 장로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고마우신 하나님, 황진숙 자매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고 주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딸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가정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가정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은 있으나 실족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도다. 하나님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주옵소서.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혹 죄를 지은 것 있으면 용서받고 죄를 또 구하는 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용서할 수 있는 큰 믿음 주시옵소서. 지금은 속히 재림에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새로 등록한 황진숙 따님과 그 가정 위에 그리고 하성록 장로님 가정 위에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